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와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같은 배경에서 자랐으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똑 닮아야 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해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 그거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나왔더라도 똑같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창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조차도 다르게 하셨을까? 가령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 인기 있는 몇몇 직업을 갖고 또 모두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된다면 그런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상상해 보면 그런 사회는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매우 기계적인 사회로 할 수 있겠죠.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다를 때 부모님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가 피부 미용사라면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둘째가 카센터를 운영하면 내 차량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가 의사라면 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 모두가 피부 미용사라면 피부 관리는 원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첫째, 내일은 둘째, 모레는 셋째 막 돌아가면서 막 그 피부 관리를 받아가지고 빛이 날 수 있겠지만 자동차 관리나 건강 관리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하니까, 서로 다르니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경제적 안정과 미래가 보장된 주목받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외 인간의 정서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예술, 음악, 체육 등과 같은 그런 직업군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에 우리는 각 계절이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라. 아유,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언제든 예기치 않게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치명적 문제점이 바로 갈등과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 맞는 특정 지도자를 선호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깎아내리는 행태입니다. 실제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며 추종자 그룹을 만든 게 아니라 신자들 스스로가 지도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로 갈라지는 형국입니다. 여기엔 4명의 서로 다른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죠. 다음으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게바, 곧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이름을 내건 그룹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파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인간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다른 신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유명세를 타는 목사님을 내세우면서 나는 누구 목사님파야, 나는 누구 목사님을 지지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들과 자신을 딱 차별화하면서 나는 누구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말은 예수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실제 그런 이들의 행태를 보면 특정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다른 파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서두에는 지도자의 이름을 빙자한 4가지 파벌이 소개되지만 실제 교회 내 갈등과 연관된 인물은 교회 설립과 성장에 직접 관여한 바울과 아볼로 2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쟁적 파벌을 다시 거론하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그 뒤를 이어 교회를 돌보았던 아볼로 2사람만 언급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뭐 했다고 하죠?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심은 사람은 개척, 설립자고요. 물을 준 사람은 그걸 돌본 사람, 바울의 뒤를 이은 돌본 아볼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신자들은 이 2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며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의 이름을 빙자한 갈등과 분열 문제 말고도 은사의 다름으로 야기된 갈등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와 관련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가 문제가 된 것은 은사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고 말씀하죠. 은사가 하나였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니 서로 다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촉발된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공동체 모임에 더 쓸모가 있고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교회 내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 경쟁으로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하는데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우리 성경의 4절, 5절, 6절은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4절에 은사가 나오죠. 은사에 이게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 치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나오죠?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절의 은사는 뭐와 짝을 이루죠? 성령. 그리고 직분은 뭐와 짝을 이룹니까? 주. 그리고 사역은 누구와 짝을 이루죠? 하나님. 자, 이 말씀을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은 각각 성령, 주, 하나님과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요, 은사는 성령의 역할에 잘 어울리고, 직분은 그리스도의 역할에 잘 어울리며, 사역은 하나님의 역할에 잘 어울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엄밀하게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삼위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섞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4절, 6절에서 주목할 것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와 같음입니다. 같음. 여러 가지, 같음.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은사가 같은 성령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배에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같은 한 성령께서 각각의 신자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각각의 은사들은 신자들 개개인의 영적인 성취가 아니라 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면 그건 내 자랑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두고 자기를 자랑하는 우스꽝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은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것인 양 내세우는 영적인 표절이기도 합니다. 표절이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 것처럼. 더욱이 그 영적인 표절이 공동체의 연합을 훼손한다면 이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거스르는 배반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7절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살려서 의역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심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은 그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에 있어서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서로 다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옆에 분이 참 나하고 안 맞네, 참 진짜 안 맞아, 나하고는 정말 달라.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성령님께 따져 물으세요. 성령님 왜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생각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 따지시고 그분한테 따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선물로 그렇게 은사를 주셨고 또 그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서로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분명해지면 서로 다름은 더 이상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거리를 상당히 두고 이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기보다는 공동체의 경계선상 어디에선가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는 것, 때때로는 이 서로의 다름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방향성, 공동체의 유익,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향이 분명해지면 서로 다름은 더 이상 깊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다채로움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듯이 성도의 서로 다름도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기막힌 한 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같은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색채학회에서 출판한 색색까지 세상이라는 책에는요,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삼원색은 모든 빛깔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인데요, 빛의 삼원색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감의 삼원색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빛의 색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흰색으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반면 물감의 색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혼탁해지고 검은색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섞고 혼합하면 혼탁해지지만
빛의 사람들은 다양성이 만나면 만날수록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양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야기되는 갈등을 두려워하여 서로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올 한 해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어둠에 갈 길 잃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함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